통해서 분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법도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삽니다. 또 공급자도 바뀌어집니다. 세상이 전에는 공급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이 무엇을 줄까를 궁금해하면서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는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무엇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는 우리는 단 하나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세상살이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나라가 바뀐 너희를 영광 가운데 초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던 것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아니고 세상 나라의 백성도 아니면 어디에서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 시작할 때부터 마귀는 분노합니다.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전체는 성벽을 짓는 성경인데 이 성벽을 짓는 일이 주변의 이민족들이 그렇게 분노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별될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때부터 세상을 향하여 이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못하도록 섞이게 합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와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하고 세상의 풍조대로 살게 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게 합니다. 근데 속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던 습관들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속히 들어가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마이크가 많이 울려요. 울리지 않게 좀 조정을 해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까? 이거는 세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이 세상 나라의 방습을 버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더하여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배어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이 옛사람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의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세마포를 입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것은요, 세상 풍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욕심으로. 그리고 그걸 무엇 갖고 어떻게 했느냐? 마음과 육체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상 풍조, 욕심, 마음과 육체.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살았을 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행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 내가 살았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칭찬해 줄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한테 욕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할까? 주변 사람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올무에 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느냐, 이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린 그것이 사람의 시선이라고 여깁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여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불순종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매스미디어의 여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회사에서 도는 풍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 살면 마귀를 쫓아 사는 삶이 된다. 그러니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떠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욕심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 부모가 이런 대학 들어가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대학 들어가면 좋다고 하니까, 이 회사 들어가면 좋다고 하니까, 정말 내게 꼭 맞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나의 인생의 길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 평판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마음은 텅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이 아닌 거예요. 자기에게 맞는 옷이 아닌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에게 태어나서 평생에 살게 했던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니까, 평판대로 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으로 사니까 평생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미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허전해요. 직장에서 무엇인가를 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는 점점 공허해지는 인생을 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욕심으로 살아서. 예수 믿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평판,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이 또 뭐라고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혼과 육으로만 산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영이 원래는 주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영이 주도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사물에 대한 이름을 지어라. 그럴 수 있는 탁월함도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었어요. 자,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요. 혼은 지정의입니다. 이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육은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육으로 만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법이었거든요. 이 법을 지키라. 안 지키면 너 정령 죽는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될 영이 말씀을 어기는 순간부터 너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은 게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하나님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간이 다 무너져서 그래요.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졸리기만 하지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설교가 우스갯소리들만 합니다. 왜?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죽고 남아있는 것이 혼과 육이니까 혼과 육으로만 산 것입니다. 그 혼과 육이 무엇을 따라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어떻게? 욕심으로. 근데 그 세상 풍조가 뭐라고요? 그게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과 육은 지금 어디에 익숙합니까? 마귀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혼과 육의 반응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지 못할 게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원래 익숙했던 게 마귀에게 익숙했던 혼과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가 속량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신 거예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주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마음에 모두 믿는 자들마다 무엇이 있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이라는 거 구원받았습니다. 저 영생 얻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이 영생이 뭐냐면 이게 바로 영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혼과 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사는 존재가 됐어요. 창세기 6장 3절에는 너희가 육체가 되어서 이제 사는 것이 120년만 살 것이다. 육은 이렇게 있으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영이 들어와서 이 영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잖아요. 이 영이 뭐예요? 이게 영생이야. 영원히 사는 생명, 이기는 생명, 세상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과 혼을 따라서 욕심대로 세상 풍조,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거기에 끌려다니면 신앙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의 법인 성경을 따라서 이 성경을 믿음으로 영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 세상 풍조를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벗어버려야 될 것은요, 악함과 더러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쫓아다녔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마귀를 쫓아다닌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어쩌면 우리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친구들이 원했던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나라에서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우리가 매스미디어에서 그렇게 멋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돼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다닌다고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주도했던 게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마귀의 특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은 악함과 더러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악함도 더러움도 그대로 있어요. 이 더러움이 뭐냐면 바로 음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판단, 평가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하다. 악하고 더럽다. 이것이 시대의 평가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나타나는 삶의 특징, 그게 악함과 더러움이에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 가인의 5대 손이 되었을 때가 라멕인데 이 라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벌써 아내가 둘이 이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둘이 서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음란함, 더러움에 빠지고 만 거예요.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마음이 상해서 사람을 죽여버렸어. 지금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자기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갑질하고 돈질하고 자기 힘이 뭔지를 보여줘요. 말을 세게 하고요, 주먹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 힘 있어. 나 함부로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이 세상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얼마나 성적 매력이 있는지 그걸 드러내면서 내가 이렇게 멋지게 인기 있어 라고 하는 걸 자랑하기 시작해요. 더러움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악함과 더러움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었어요. 이걸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근데 성경은 말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갔던 인생의 특징이 아니라 그걸 벗어버려야 되고 선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신에 나타난 일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또 뿐만 아니라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더러움들이 그의 삶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와 같은 악함, 미움, 분노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육신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해도 예수를 믿으니 용서받고 천국 가는 면죄권을 받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죄를 이기고 벗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죄를 그대로 품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천국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공급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이거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걸 해도 예수 믿으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 그러니 나는 천국까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 면죄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 이와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것, 그 능력을 받은 것, 이게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는요, 잘못 믿고 있던 것을 바르게 믿도록, 그래서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천국 가도록 바꾸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 더러움, 이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 선하고 거룩한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악함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더러움, 간음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살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악한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살인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10계명,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살인하면 죽여야 된다, 사형이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살인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하게 다루셨느냐? 이유는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사람을 만들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습니다. 이목구비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6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판사들이 그 사람이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였으면 반드시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다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인했으면 그는 사형당해야 되고, 사형당할 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범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해. 왜냐하면 내 손을 들고 누군가를 찔러 죽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가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율법을 선포하시고 이 율법을 지어서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인간들에게 이 율법을 줬을 때, 이 계명을 줬을 때 의미가 뭔지, 그 뜻이 뭔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심판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에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찔러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심판을 받고 공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단어 심판, 공회, 지옥불, 이거는요 살인을 범한 죄인에 대한 형벌입니다. 살인을 범하면 공회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사형 언도가 내려서 그를 사형시키고 사형에서 이 땅에 죽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살인죄입니다. 근데 그걸 똑같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노하는 자들마다, 화내는 자들마다, 분노하는 자들마다 똑같이 심판받고 공회에 끌려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이 누군가를 향해서 손에 칼을 들고 찔러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내 마음에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찌르고 있으면, 미움의 칼로, 분노의 칼로 찌르고 있으면 그것도 동일하게 살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15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인하는 그 사람은 영생이 그 안에 없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영생을 받았는데요.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해도 되는 면제권을 받은 게 아니라, 미워도 가서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분노해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고, 이렇게 하는 면제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능력, 미움도 분노도 없앨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건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는 영생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문 앞에 들어갈 때 우리 앞에 심판하실 그분이 이 말씀을 말씀하시며, 이 말대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이 분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두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고 오르게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두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런 겁니다. 바싹 마른 낙엽을 불을 탁 대면 확 타올랐다가 금방 확 꺼져버리는 거. 이게 두몬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확 화가 나요. 그러다 그냥 싹 사라져요.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뭐 때문에 화내는지 생각도 안 나요. 이게 두몬스예요. 성경이 여기서 분노하면 살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두몬스가 아니에요. 이 두몬스는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예요. 히노에라, 기쁘고 화나고 사랑하고 또 행복해지는 이 희노애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훅 화났다가 쑥 사라지고, 이게 아니라 오르게, 이 오르게라는 것은 누군가 막 미워요.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미워졌어요. 근데 그 미워진 마음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계속 가면서 그것이 쌓여져서 증오가 될 때까지 자기가 이 마음을 처리를 안 해요. 막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당연한 나의 권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계속 화를 증폭시켜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 분노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 봤을 때랑 좀 다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말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함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라가,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이 나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를 봤을 때는요, 그는 참 형편없는 놈이라고, 평생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 분노, 이게 지금 살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점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이 났어요. 근데 이 분이 지금 오르겐지 아니면 두몬스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분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죄가 뭡니까?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 또 한 가지, 행동하는 거. 막 던지고 때리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죄가 된다.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루가 지나도록 이 분노의 마음이 처리가 안 돼서 계속 남아있는 마음이 되는 것은 오르게예요. 그때부터 뭐라고요? 마귀가 틈탄 거예요. 마귀의 텀이 됐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나의 악함의 습관대로 마귀가 나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오르게의 분노가 있는지. 모든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오르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반복적으로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할 단어는요,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이 형제라고 하는 대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형제라고 하는 용례는요, 항상 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가족, 교회, 직장, 학교 다니면 학교의 동료, 집에 있으면 이웃, 위층, 아래층, 옆집. 이렇게 항상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화는 대부분 두몬스예요. 화났다가 누구한테 내가 무슨 화를 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보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말을 했겠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점점 마음이 그 미운 게 처리가 안 돼. 자기가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가 안 돼요. 그 마음이 자기는 그 사람한테 자꾸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믿고 더 화가 나고 증오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서 쌓여 있는 거예요. 오르게. 이 분노의 마음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부분 처리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분노를 마음에 쌓아두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도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배만 드리면 다 돼, 이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다 해결되지 뭐. 이 모든 죄 싹 사라지지 뭐.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아니, 너가 이 분노의 마음을 처리하지 못하면 너의 모든 예배도 소용없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천천히 해결하는 거 아니야. 언젠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 시한폭탄을 너한테 빨리 제거해서 내간을 제거해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 분노의 마음, 이 증오의 마음에 옥에 갇히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부의 80%가 이 분노가 근저에 깔려서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없는 것 같다가도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이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봤을 때 저놈이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점점점 자기 마음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모든 대상을 향해서가 아니에요. 특정한 한두 명을 향해서 이런 오르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자기의 성품, 또 상대방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본성이 아니라 옛날 세상을 살아갈 때 있었던 마귀에 끌려다녔던 마귀의 악한 습성이에요. 그거 버려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이걸 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나왔다 뿐이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을 살았어요. 무엇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의 악한 영들, 귀신을 따라서 살았던 이 악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악함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회개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화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점점점 이 일들이 커져가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잖아. 저 사람 탓이잖아. 난 피해자고 나는 당하고 있잖아. 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합리화시켜요.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따라다녔던 습성이에요. 그거 갖고서는요, 천국에 가지 못하고요. 그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의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나는 최소한 너보다는 깨끗해.
난 최소한 너보다는 나. 그래서 너한테 화내는 것은 나에게 옳은 일이야. 잘못은 너가 하는 거고 나는 그 잘못에 대해서 화가 날 뿐이야. 나의 의. 나는 최소한 너보다는 나. 너가 나를 화내게 할 뿐이지. 라고 하는 이 자기 의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깨끗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의는 이제 다 소용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나마 낫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괜찮은데 내 남편이 문제라고, 나는 괜찮은데 내 아내가 문제라고,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문제라고, 내 부모가 문제라고.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의를 버리고 그 다음 나가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그 옷자락 뒤에 우리는 다 숨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갈 때 내 이름 갖고 못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뭔가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다 예수님 뒤에 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로 날 덮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의라고 하는 단어, 오를 의라고 하는 한자어를 보면요, 위에 양자가 쓰여져 있고요, 그 밑에 나 아자가 쓰여져 있어요. 내 위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올려놓고 살아야 옳은 거예요. 그럴 때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머물러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난 안 되지. 난 또 똑같지. 아무리 결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또 그런 상황 되면 막 참아도 아니 순간적으로 못 참고 화가 또 나오지. 또 미움이 또 생기지. 나는 어차피 안 돼. 그렇지만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아니요. 거기에 멈춰 있는 잘못된 교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왜곡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구원파예요. 아예 이 과정조차도 생략시켜버린 거예요. 못하러 가서 그렇게 귀찮게 회개를 해. 어차피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면 회개도 없고 그냥 죄 지으면 주님 땡 이렇게 살면 편하지. 이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기성교회가 가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이단들이 다 생기고 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주님의 옷자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천국은 못 가요. 예수 믿는 것은 죄 지어도 된다는 면제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가서 용서를 구하면 회개해. 그럼 다 용서되지. 면제권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이기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야 저들은 우리보다 더해. 그런데 가서 회개하면 된대. 그러니까 더 못된 것들이지 라고 말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교회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라고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작은 예수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닮아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자기 옆에 얼마나 많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하루에 490번, 70번씩 7번. 똑같은 죄를 갖고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자기 손과 발에 못질하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강한 자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고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먼저 용서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 우리가 강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우리가 강한 자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 있는 자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주셨을 때 죄 있는 자들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죄 있는 저놈이 바뀌어야지. 아니요. 만약에 자기가 정말 죄가 없다면 자기부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그럴 때 용서의 능력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이 예수는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닮아가야 돼요. 어떻게 닮아가요?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 수 있나요? 한 문장으로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좀 약한 게 있어요. 내가 좀 악한 게 있어요. 내가 좀 더러운 게 있어요. 이거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수술 좀 하자, 이거 좀 빼자, 이게 아니라 아예 바꿔버리신 거예요. 고친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믿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화를 냈거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는 안 죽었거든요.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은 막 분노도 있고 화날 때 견디지 못했고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시퍼렇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죽었다고요? 정말 하나님 나는 죽고 싶어요. 이 정도는 돼도 난 죽었다. 아멘.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느낌으로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혼으로 말씀을 받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육체와 몸과 혼은 평생의 마귀만 따라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해요. 거절해요. 거역해요.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해요. 내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게 혼과 육이에요. 혼과 육으로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내가 안 믿어지는데요. 그 말씀 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요. 내가 정말 그렇게 되고는 싶지만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씀 나는 못 믿어요. 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요.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 방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많이 맺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취가 있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살 수 있을까? 성경 바래요. 뭐라고 말해요? 순서가 중요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순서예요.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의 동의가 아니라 주님 안에 날 살주신 영으로. 영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아멘하는 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내게 오셔서 할렐루야 내 혼과 육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내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먼저 내가 경험되면, 먼저 내가 체험되면,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님 갖고 오면, 예수님 보여주면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세상 속에 살았던 방식대로 혼과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럼 그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믿고 체험되고 경험되도록 경험과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듣는 자신이 자기의 판단과 결부시키고 듣는 자신은 자기의 감정과 듣는 자신이 자기의 생각과 듣는 자신이 자기의 느낌과 듣는 자신이 자기의 육체적 경험과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과 결부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믿음. 내 영이 작동할 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난 아멘입니다 라고 나갈 때 그 믿음이 반응할 때 믿음대로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전혀 안 믿어지는데 느껴지지도 않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여겨.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혼과 육은 난리를 칠 것입니다. 아이 뭐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뭐 지금 내가 경험도 없는데 뭘 다 눌러놔야 돼요. 혼과 육을 우리가 막 우대하고 그것대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눌러놓고 왜? 이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것이냐 눌러놓고 영으로 나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전혀 공감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겨버립니다 라는 거.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고 나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나 믿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내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은 누구에게 오십니까? 믿고 싶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영으로 사는 것, 영이 주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싶어요. 이 말씀 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정답이라고요.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그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여겨야 돼, 지금. 아멘.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는 내가 참으려고 참는 것 아니라 참아서 될 것 같으면 나를 고치시지, 나를 바꾸시겠냐고요. 나는 죽었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참아서는 안 돼요. 참으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 마음의 미움도 분노도 제거되고 있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죄 지으면서 예수를 동시에 같이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능력으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면죄권을 예수의 보혈의 회개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제압하고 작은 예수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와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자기 이모의 집에서 이모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어요. 이 자매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모네 집에서 이모가 아무리 딸처럼 자기를 이렇게 보살펴줘도 자기 눈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이모들 자녀가 있으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다 모든 게 서운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이모는 자기 언니의 아이를, 불의의 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언니의 아이를 키우는 이 일에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혹시 말을 들을까 봐, 그럼 언니 볼 면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언니의 볼 면목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로 이 자녀를, 이 자매를 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보다 좀 더 엄하게, 좀 더 규율 있게, 부모 없는 아이라는 말 안 듣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더 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자매한테는 더 큰 상처였어요. 왜 자기 딸들한테는 안 하면서 나한테는 왜 뭐라 그래? 내가 싫은가 보다. 이게 마음속에 계속 안 좋은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있다가 교회를 나오게 됐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너무 형편없어요. 내 마음은 미움투성이에요. 분노투성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내가 안 산다면, 내가 죽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면서 그 자매가 계속 두려운 거예요. 주님, 내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가장 먼저 난 이모 얼굴을 볼 텐데요. 내가 이모 얼굴을 보면 그 속상한 그 마음의 미움, 분노 때문에 다 똑같이 반응할 것 같아요. 똑같이 이모를 보면서 투정 부리고 화내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갈 것 같아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난 죽었잖아요. 주님이 나오세요. 주님이 이모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모 얼굴을 보는데요. 주님이 나와주세요. 그렇게 나는 죽었잖아요. 이걸 인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순간에 이모를 보는데 자기 눈에 평생에 처음으로 이모가 너무 불쌍해 보이더래요. 이모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식만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나까지 같이 키우는 이모, 내가 어긋날까 봐 더 노심초사하는 이모, 너무 불쌍하대. 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모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근데 그 순간에 그 이모가 내가 미안해. 정말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그래서 이 악함이 제거되는, 하루아침에 다 제거될 수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이걸 제거하고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